제1장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초대. 만약 당신의 가계도에 가늠한 자들, 거짓말쟁이들,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숨기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족보는 추문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이에요. 하느님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12월 17일 대림 제3주간입니다. 성탄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부터 23일까지 교회는 5대 성가를 바쳐요. 오지에요, 오 아도나이어로 시작하는 고대 기도들이죠. 메시아를 간절히 부르는 이 기도들, 오늘 독서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혈통과 다윗 왕가로부터 오신 메시아의 정체성에 집중해요. 하느님은 불완전한 인간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세요. 마테오 복음 1장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테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시켜요. 세 부분으로 나뉜 14세대씩,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구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이심을 보여줘요. 하느님의 약속은 1000년을 넘어서도 성취되거든요.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세요. 고대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타마르 창녀로 변장해 시아버지를 유혹했죠. 라합 가나안 창녀였어요. 룻 모압 이방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바세바예요. 다윗이 간음하고 남편을 죽였던 그 사건의 당사자죠. 왜 이런 추문들을 포함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 역사 모든 복잡함과 함께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 당신의 가족사가 하느님의 목적을 무력화시키지 못해요. 가족 중에 중독, 이혼, 학대, 가난이 있나요? 예수님 가계도에도 있어요. 한국 사회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죠. 하지만 복음은 말해요. 예수님이 가족의 복잡함 속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 그것이 하느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이 장면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특별해요.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가족 내 서열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지에 대한 예언이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앞서 바라본 하느님의 계획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야곱의 이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내다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해요. 인간의 실패나 죄악도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이 유다를 사자에 비유한 이 말씀이 요한묵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자는 왕의 상징이죠. 용맹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복하는 사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72편은 이상적인 왕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의 날에 정의가 꽃피고 평화가 영원토록 넘쳐나리라. 솔로몬을 위해 쓰인 시편이지만 그 어떤 인간 왕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이상을 그립니다. 가난한 이를 구원하고 억압받는 자를 도우며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는 왕. 이런 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묵상해보세요. 야곱의 축복에서 시작된 유다 지파의 왕권, 다윗 왕조의 약속,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까지 하느님은 수천 년에 걸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3장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은총의 힘. 마테오복음 1장을 펼쳐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족보라면 영광스러운 조상들만 자랑스럽게 기록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창녀, 가늠한 여인, 이방인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왜 마테오는 이런 추문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낸 걸까요? 그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을 살펴보세요.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라합은 가나안의 창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고요.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하고 남편이 살해당한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모두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마테오가 이런 추문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깨끗하고 완벽한 역사가 아니라 죄와 실패가 뒤섞인 진짜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말이에요. 둘째, 하느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자격입니다. 동시에 이 족보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신학적으로 증명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첫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3대 14대의 구조는 하느님의 계획이 수천 년에 걸쳐 치밀하게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셨다. 여기서 마테오는 처녀 탄생을 암시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의 족보를 넘어서는 거예요. 불완전한 혈통을 통해 완전하신 구세주가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세요. 제4장, 혈통을 넘어선 희망과 구원.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까지 창녀, 외국인, 가늠한 여인들이 메시아의 혈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테오는 이런 스캔들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해요. 조상 중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숨기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의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임신했고 라합은 창녀였지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예요. 가족사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나 가족의 실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받은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밧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의 불륜, 남편 우리아의 죽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처였을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솔로몬을 주셨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5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며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프더라도 하느님의 은총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성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 가족의 갈등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족사의 어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현실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실수나 추문이 있으면 숨기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느님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도 당신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세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구세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의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족보에 스캔들을 숨기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정직할 때 그 진실함을 통해 역사하세요. 이번 성탄을 맞으며 기억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요. 주님,
불완전한 족보를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저희도 부족하지만 당신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으며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